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죠? 주일날, 월, 화, 수 이렇게 4시간인데 저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근데 강해 설교 싫다는 거죠, 지금? 오늘은 그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한 그릇을 좀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께서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시잖아요. 학자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쏟아 붓는 입장에서 많이 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말씀의 열정을 다 갖고 있다는 건 뭐 전국에 소문이 다 나 있지만 조금 더 깊은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목사님이 편안하게 설교를 하실 수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고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고민이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고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더욱더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이게 돌아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들고 뛰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stop and think, 좀 생각을 할 그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었는데 성경에는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반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에 관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다 예수라는 말인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 그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올바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적어도 44명의 제자에 의해서 1500년의 기간을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일관성 있게 한 이야기로 뚫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그 문자 하나하나가 문장을 설명하고 있고 그 문장이 책을 설명하고 있고 그 책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다라고 아는 사람은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 이야기, 그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그 진리로 읽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게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했고 그의 신이 루아흐죠. 그의 신이 이걸 모았다 그래요. 성경은 누가 모은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명이 1500년간에 걸쳐서 썼지만 그 성경의 저자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 성경. 먼저 모세오경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지 뭐. 그러니까 모세오경. 뭐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책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BC 한 1500년경 사람이에요. 애굽의 18왕조 때, 12왕조 때가 제가 그 책들 역사서들을 보니까 12왕조 때가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뭐 18왕조라고 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8왕조라고 하자고요. 뭐 18왕조면 어떻고 12왕조면 어때요? 자,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문자라는 게 상형 문자밖에 없었습니다. 자, 애굽의 문자, 그 문자 히브리어는 그
그 한참 이후에 나왔거든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무슨 글자로 썼을까요? 그러면 그거 말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돌판에다 하나님이 못 썼잖아요. 무슨 말로 썼을까요?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모세는 과연 그 글자를 알았을까요? 애굽의 18왕조 때, 12왕조 때는 뭐 더더욱이나 그때는 문자라는 게 애굽의 그 신성 문자, 상향 문자밖에 없었어요. 문자가 있었지만 제사를 지낼 때나 아니면 국가의 뭐 어떤 행사 때 왕족이나 사제들이 쓰는 신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그런 문자가 있던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사도행전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문자를 다 배웠다고 나옵니다. 모세에게 문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뭘 주고 싶었던 거예요. 글로. 그래서 그가 나왔을 때에 나중에 페니키아 문자, 가나안 문자, 아람어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전한 그런 애굽의 문자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것밖에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로 계명을 주었겠어요? 그걸로 적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40일간 그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거를 번역한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그 원어, 그걸 사본으로 베낀 걸 다시 번역한 거, 이거 말고 원래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 글자를 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겠죠? 보세요.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쓴 건데 좀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모음은 마소라 학파, 마소레트라고 하는데, 마소라 학파가 AD 한 6세기, 7세기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어주고 가르치기 위해 나중에 붙인 거예요. 몇 개 없어요, 모음도. 그러면 하나님이 문자를 처음 주셨을 때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모음이 없고 띄어쓰기가 없는 건 문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라는 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로 읽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그리고 모음이 없다라는 건 모음이 생긴 게 불과 얼마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읽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모음 붙여서 읽은 거잖아요. 아니 그느드르 머브스 그것도 붙인 거잖아요. 네? 을을 못 읽는 거예요. 모음이 없으면은. 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준 거예요?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소리를 낼 수 없게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소리를 내면 일단 그 소리가 되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글자로 성경을 줬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에는 뭐 거의 알파벳이 같아요. 다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에.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은 먼저 그리로 돌아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을까를 공부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하여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줄 때 내가 스승을 함께 주겠다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이들을 함께 주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프가 뭐냐면은 소 있죠. 소뿔. 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글자가. 근데 이 소뿔이 이렇게 알레프가 원래는 여기 아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알파로 갑니다. 헬라어로 가면. 그리고 이게 A 이렇게 가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소뿔에서 온 거구나. 그리고 이 소를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라고도 쓰고 사람이라고도 쓰고 일이라고도 쓰고 천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일, 천, 하나님, 사람, 소 이런 게 같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오해한 하나님을 소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니들 내가 아직 나를 문자로 계시도 안 해줬는데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네? 그래, 진짜야? 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개역성경에는 송아지로 나왔지만 소예요. 소, 원어를 보면 그들이 소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니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니?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소로 나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 소가 바로 나야. 니들이 소라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소가 나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알레프가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글자가 베이트이거든요. 이게요, 헬라어로 가면 베타가 되고 영어로 가면 B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집, 성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알파, 베타, 알레프, 베이트, 알파, 베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의 이름이죠. 알파벳. 그러면 알파벳, 문자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주셨냐면 알레프, 베이트, 하나님의 집, 하늘의 그 성전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준 게 문자예요. 그래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빌딩도 나오고 뭐 하우스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은 쭉 히브리어 22자만 알면 여러분이 문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도 왜? 모음은 싹 빼고 읽어도 되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오른쪽부터 쓰거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게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 첫 번째 단어가 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이게 히브리어의 마지막 자음이거든요. 타우.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의 둘째 글자죠. 베이트 문자. 요 글자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베레시트,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
창조를 하셨는데 뭐를 창조를 했어요? 에트 샤마임 하늘과 에트 에레츠 땅을 창조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근데 하늘들이에요 또?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고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글쎄 그 땅은 뭘까? 그리고 바라, 창조 이 단어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없는 데서 뭘 이렇게 뿅 만드는 그 뜻일까? 엘로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나?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무라고밖에 인식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유의 반대말은 무가 아니라 아니 불자입니다. 그래서 무라는 건 진짜 있는데 피조세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걸 무라 그래요. 그래서 노자에 나오는 무소유는 법정스님이 말하는 그런 무소유 아닙니다. 무소유라는 건 진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하늘의 그 진리, 무를 내가 소유했을 때 노자는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지, 장삼 하나, 집신 하나 가진 그런 소탈한 삶을 무소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노자의 무소유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분, 이 엘로힘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게 지금 남성 단수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남성 복수예요. 그러면 문법에 의해 요게 이거의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마르라는 단어 쓰거나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할 때는 주어를 항상 생략합니다. 왜? 하나님이란 존재는 문자에도 갇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단어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첫 단어에 알레프로 시작이 안 되고 두 번째 글자 베이스로 시작이 돼서 타우로 완성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베이트, 성전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쉰, 구별하여 요드, 넘겨서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그거는 피조세계가 감지를 못해요. 포착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려줘야 되죠? 이 피조세계에게, 이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어떻게 영인 그 세계와 그 하나님을 알려줘요? 어떻게? 당연히 이 땅의 것으로 알려줘야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헬라어로 호코스모스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것,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택한 이 땅의 어떤 그릇들, 이런 걸 전부 호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그러면 보자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문자에도 갇힐 수 없어서 이 첫 단어에 빠져버린 그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서 당신을 계시하냐면 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경강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읽게 되는데 그건 문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요 알레프의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으로, 호코스모스의 세상으로 그 진리를 설명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완성시켜 넘겨주겠다가 베레시트예요. 첫 단어.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이 제네시스가 아니라 베레시트예요. 원래가 창세기 이름이.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는 베레시트고 그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너 이거 봐, 이거 보고 내려가서 자, 이게 묵시의 세계야. 완료되어 있는 생각 밖의 세상이야, 이것이. 이걸 진리라 그래. 이거를 내려가서 이 차서대로, 식양대로 사람들에게 그려서 줘. 보여줘. 이게 뭐였어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성전. 그것이 그 진리의 세계를 담고 있었다니까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 향단, 떡상, 촛대, 법궤 이렇게 다. 그리고 휘장까지 전부. 그리고 그 껍데기까지 다. 진리를 설명하는 그걸 호코스모스라고 해요. 그걸 그릇이라고 해요. 진리를 담은 그릇.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가면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넘겨주는데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리고 여기도 또 여기로 들어가 계시네. 하나님이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창조가. 그러니까 창조가 왜 일어났냐면, 이 창조들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 그릇들, 모형들, 호코스모스를 통하여 뭔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 창조라고 이렇게 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그거구나. 이 세상은 그걸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버리잖아요. 그거.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성도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네, 성령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을 못해도 그거는 알고 있죠. 그게 뭔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거. 그죠? 천만에요.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어떤 이들이 간 그 길을 답습하는 이들은 많아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겠지라고 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홀리고스 거의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런 단어를 그렇게 많이 반복하여 쓰셨을까요? 홀리고스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 그러지? A few는 그래도 좀 있는 거잖아요. few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단어에 홀리고스가 거의 없다.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사실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나 헌신 이런 걸 내놓으면 잠시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한 몇 개월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알파, 벳,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어떤 것을 여러분은 말씀,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그러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게 성숙되어지며 어떻게 이 세상을 남들보다 더 효율성 있게 보람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en arche eimi ho logos kai ho logos eimi prosteos kai ho theos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호 로고스가 사실은 하나님이야. 그래요. 왜? 호 로고스? 성경에 보면요. 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 다 말씀이에요. 근데 요거는 로고스라는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호코스모스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묵시의 그 세계, 이거를 보이는 어떤 것에 이렇게 담아줄 때 그 담는 그릇,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 진짜 내용이 있죠.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 이걸 동사로 하면 레오, 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예수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로고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로고스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설명하러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 말씀, 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요 레마의 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이것을 만들어주는 그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여전히 이 로고스나 코스모스의 그 세상,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 그러면 뭐 다 나쁘. 아유, 저 세상적인 사람 저거. 맨날 노래방이나 가고 술집이나 가고 저거 세상적인 사람. 성경은 그런 말로 안 써요, 세상을요.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담아주셨는데 그 내용, 진의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껍데기로 보고서 이게 아름다운 거야? 추한 거야?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 이럴 때 이걸 선악과 먹은 사람의 선악 체계라 그러거든요. 그걸 성경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맘대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좌로 가거나 우로 가지 말고 진리로 가운데 서.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 호코스모스의 이 세상, 여기에는 여러분의 몸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어떤 이 현상계 속에서의 어떤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이 세상의 모든 뭐 자연, 만물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 예로 들면 꽃은 떨어져야 씨방이 생기고 그 씨방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라 그래요. 샤론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스데반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샤론의 꽃으로 온 예수님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미랄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씨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라, 자손, 씨라는 단어에 그게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자연의 법칙 하나하나가 전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없는 것이, 씨도 못 받은 것이, 그 자손, 아들도 못 받은 것이 열매인 흉내를 내는 게 뭐예요?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씨가 없어요. 그거는 꽃이라니까? 그 안에 사각사각 씹히는 건 무화과의 수술이에요. 수술머리. 그러니까 씨도 없는 게 씨 있는 열매인 척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가 진리로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구나.
로마서 1장 19절, 18, 20절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깃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진리를 안 사람은 깨달아, 아, 그거구나. 비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항상 은혜의 비라 그래요. 그죠? 그거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되는 거구나. 물은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쓰나미 되는 거구나. 아는 거잖아요, 우리요. 그 사랑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내려와 나로부터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가페의 사랑이라고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 적혀 있다니까, 여기. 그 사랑만. 아, 하나님이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10의 계명, 10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 그게 오늘을 보면 계명의 10이에요.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명의 10.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레위기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 계명에 0부터 9까지 그 숫자로 10개로 얼마나 많은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많은 계명에 그거를 10개로 줄여서 우리에게 이게 저 많은 계명의 요약이야라고 주면 그게 계명의 10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건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전부가 다 모든 계명은 사랑에서 다 완성된다고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 아가페로 이 계명, 말씀 전체가 다 그 아가페를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내가 알아먹으면 그 계명을 하나로 갖게 되죠. 그 하나를 가진 자, 하나가 뭐예요? 스테레오 말고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딴 책을 봐도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영화 한 편만 봐도 사람의 습관이나 이런 게 고쳐진다니까? 이솝 이야기 한 편을 제대로 읽어도요, 못된 습관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성경은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해봐도 그냥 안 되긴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전부 그냥 되는 척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기 와서 그거 안 된다고 나 그거 못하는데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찍힐까봐 다 홀리홀리 한 척하는 거지. 무슨 뭐 다 진짜 우리가 홀리홀리 하냐고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꼭 그냥 심장 5cm 전방에다가 성경책 딱 끼고 부부들도 항상 교회에서만 손잡고 다녀. 우리는 이렇게 화목하답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 뭐 여기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뭐. 근데 그게 신앙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현상계의 모든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만 저는 인간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성경이. 짐승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예요. 말씀 없는 건 전부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뭐냐면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이 네페시에다가 르와흐, 생기를 부어넣어야 그가 생명이 되는 거지.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지. 그냥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해서 이 짐승들이잖아요. 거기에다 생기 안 벗습니다. 움직이고 살아있는다고 해서 아니, 돌고래나 원숭이는 머리도 쓰잖아요. 머리도 쓰고 뭐 움직이고 살아있고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그 진리가 여기에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그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타자를 하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분의 진리. 하나님을 그 안에 담은 자.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연합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담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이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리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갖잖아요. 그러면은 알레프하고 네 이렇게 써요. 그래놓고 이거를 아바라고 있거든요. 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러 간다 그러죠. 어디 지금 맨션 지으러 가신 거 아니라 내가 너희 안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마련되면, 뭘로? 말씀으로 마련이 되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냐? 그러잖아요. 성전이야 너희가,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알렙 베이시 되면 이거를 그렇게 써놓고 아버지라고 읽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누가 바뀌고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 그게 아버지구나. 그리고 이걸 다른 이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그가 또 생명으로, 진리로 살아나네?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또 데이크누미,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빌립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이 예수가 담고 온 그 진리가 뭔지 알았다면 니들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나보고 또 아버지를 데이쿠누미 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여야 돼요. 그래야 하늘, 영원, 아이온이라는 그 영역에서 살 수 있어요. 굳이 그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가진 단어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내 생각 밖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오류한 단어가. 내 생각 안의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time. 근데 시간이 뭐냐고요, 도대체가. 그냥 우리가 세슘 원자의 무슨 반복주기인가? 뭐에다가 뭘 곱해갖고 이걸 1초로 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지. 그걸 1초라고 그래요, 진짜? 그걸 재는 단위예요, 그것이? 아니요, 시간이 뭐예요? 시간은, 우리가 가진 시간은 흘러가요. 그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썩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가죠. 이게 우리가 가진 시간이에요. 이게 세상 속의 시간이에요. 근데 영원은 뭐냐면 그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로 통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순서가 없고 기다림이 없고 흐름이 없어요. 왜? 그 자체로 완성이거든.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라. 창조해 놓은 곳이 영원이니까 거기가 묵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 봤더니 거기 가니까 나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 완성된 나를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려움에도 나는 풍요에도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어디서? 3층 천에서요. 그럼 3층 천이 뭐냐면 1층 천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2층 천은 저기 뭐 별이 있는, 별 붙어 있는 그 하늘, 3층 천은 저 하나님이 계신 저기 어디 숨어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지만 하늘들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라노스거든요. 근데 하늘이 뭐냐면 그래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묵시의 그 하늘을 우리 눈에 보이게 처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뭐예요? 아까 창세기 1장에 있죠. 성전이죠. 성막. 모세 보고 야 이거 보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해 줘. 해서 성막 줬잖아요. 첫 번째 하늘, 옛 성전. 근데 아무도 이걸 못 알아먹네, 이 진리를. 그래서 그 마당에서 맨날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율법에서 희생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나중에 영단번에 희생제사 드릴 거니까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사가 뭔지를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희생제사는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원래 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돼요.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로 죽는,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제물은 예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논리잖아요. 어떻게 그 짐승이 죄를 대속하니? 아니란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제사 드려라고 이야기한 건 너희들 그거 드리면서 이 성전 마당에서 내 진짜 제물, 내가 진짜 받을 그 제물이 누군가를 배우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고 계속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성전이 와갖고 그 진리를 못 알려줬네요? 왜? 말 못하는 성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말하는 성전이 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보고 뭐라 그래요? 니들 사흘 만에 헐어라? 내가 세 번째 거로 이거 헐어. 그럼 내가 세 번째, 사흘 만에가 아니에요. 세 번째 것으로 세울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이는 성전된 신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한 거래요. 근데 그 성전은 와서 말을 하네? 그죠? 하늘을,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이잖아요. 말을 해.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부셔버렸어요. 둘 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면 뭘 보낸다 그래요?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그러죠?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은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영. 진리.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 그의 하신 일을 통하여 그게 뭔지를 알았어. 하나님은 나는 내 거를 나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쓰레기 취급도 안 하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 있으면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 이걸 개발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진리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죄가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 하나님 아니네. 나 피조물, 그분 하나님. 이걸 알게 되면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야.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붓는 거지 내가 치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라고 알아들이면 그걸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 이 진리를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이게 뭐?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거는 사람의 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더라 그래요.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 이 하늘에서 하늘적 존재로 사는 이들은 뭐예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그 열심과 능력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몇 가지 일을 잘 수행해내고 불평불만 없이 잘 성취해내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완전히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피조물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건 생명력이라고도 하죠. 루아흐라고도 하고 생기, 호흡을 나는 받고 나는 그것에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는 게 사바스 안식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야 쉴 수 있다니까? 아니면 무언가 자꾸 저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제발 나에게 갖고 와. 내가 진리잖아. 내가 진리야. 생명이야. 내가 그거 벗겨줄게. 그럼. 자, 우리는 나는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마음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가 상대하는 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냥 더스트였거든요. 아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구별해 놓은 그것이 말을 하면 아다마예요. 근데 그 아다마에서 그걸 이제 흙이라고 우리 개혁성이 번역했는데 아파르라는 게 나와요. 티끌. 그 티끌이 아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 너 보세요. 그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축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너라는 것을 상대하면서 몸, 일, 돈, 이웃, 가족, 하여튼 이런 것들을 너로 만나게 되죠. 세상에서. 그래서 일, 돈 이것과 관계를 맺으면 나 부자, 나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가 구축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아, 나야, 그게 나야. 나 부자야, 돈 많아, 가난해, 나 거지야. 이렇게. 나 의사, 나 변호사, 나 학생, 나 백수. 그것도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건 다 성직이에요. 열심히 노세요. 이웃, 나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이런 이웃, 나 사장, 나 주인, 나 웨이트레스, 나 청소부, 이런 나가 또 구축되죠. 가족, 나 아들, 나 아버지, 나 엄마, 몸, 나 병자, 나 건강한 사람.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는 건 전부 내가 상대하고 있는 너로부터 규정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너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나를 규정해요. 그래서 이게 나니까 이게 조금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해체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해를 입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거나 부족해지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으면 그래,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왜? 나거든요. 사업이 망했어요? 죽자.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사라졌다고 왜 죽음을 생각할까요? 암이 왔어. 암? 어떻게 그 더러운 걸 내 몸에 갖고 내가 살아있을 수 있어? 미리 낙심해. 다 나예요, 이거. 직장 잘렸어? 구조조정.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해. 다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이 밖에다 두고요. 하나님, 이 나를 좀 살찌워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살찌워서 나를 고지 꼭대기에 올려주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그러는 거죠. 사기치지 마세요. 요 자리가 탐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 가고 싶은 겁니까? 이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올라가세요. 이왕이면 잘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잘 쓰세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괜히 뭐 부자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 부자 아닙니다. 바늘귀도 성벽에 성전의 바늘귀 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낙타는 못 들어갔어요. 사람만 겨우 하나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기다 두고 그냥 내가 섬겨야 될 대상. 왜? 요거를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요걸 잘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나의 가치를 다른 이들로부터, 나의 평판을 다른 이들로부터 조금 좋게 받기 위해 내가 이 하나님에게 뭔가 복채를 드리고 나를 헌신도 하고 막 하면서 요거를 살찌우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자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떻게 지어져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꼭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잘 여러분이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너의 자리에 놓고 이 하나님으로 나가 규정이 돼야 돼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로 붙들고 있던 그것들을 이 하나님이라는 눈을 통하여 이리로 봐야 돼요.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우는데 너무 소홀했어요. 그동안에. 그냥 이것들을 어떻게 얻어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지.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주님도 그러죠.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 근데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누가 설명도 잘 안 해줬거든요. 이거를 통하여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섭섭지 않게 뭔가를 자꾸 내놓아서 나의 불안을 해소하는, 이런 걸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마르티아 죄라 그래요. 얘네 관역 잘못 잡았다 이 뜻이에요.
이걸 죄라 그래요. 이 상태를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뭐 대단하게 뭐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진리, 하나님을 알으라고 준 이걸 통하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것에 그냥 묶여있는 상태를 죄라 그래요. 성경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어떤 걸 위반한 거 이거는 성경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다말이나 시아버지하고 창녀로 변장해서 잠자서 애 낳는 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딨어요. 근데 성경이 의롭다 그래요. 그 여자 보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에스키모 어떤 부족들은 손님이 오면 그 손님 추울까봐 그날 저녁에 아내를 내줘야 돼요. 따뜻하게 자라고. 이게 그 부족의 도덕입니다. 윤리예요. 이걸 안 하면 그들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부족의 도덕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니까요. 그리고 너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나로 갖고 있으면서 이 죄의 상태에서 이 껍데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의 행위가 깨끗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고도 그 안디나 테레사 수녀 보세요. 수녀님.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깨끗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준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슈바이처? 박사학위 5개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50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신하게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고 했지만 박사학위 5개 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50년 선교하면 천국 보내주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것들에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이 겉을 깨끗게 하는 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성화. 진짜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려면 내가 부정되는 거라니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 그 진짜 성화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그 하나님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터지겠죠. 언제 오시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보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갖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어떤 분? 그리고 내 관심은 내 학업, 나의 진로, 내 배우자, 나의 질병 치유, 이런 것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대다수가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항상 진리는 소수였습니다. 그들의 목은 늘 단두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과 10년 전과 지금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이야기로 꺼낼 수도 없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버젓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예요. 다 나와요. 애들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하면 더 야하게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비열해지고 더러워지고 포악해지는가? 그래야 인기를 끄네요. 또 그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색. 하나님 흉내내던 세상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얻는가? 자, 여러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 아시죠? 자,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요.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습니까? 아니죠. 질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예요. 율법은 무엇을 해야지 진리를 믿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사.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정규대학이 2개 있었다니까. 딱 2개? 신정국가니까 거기서 뭐 가르쳤겠냐고. 신학교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는 전부 정규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 세상에 전문대학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예루살렘에도. 거기도 못 나왔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나오죠 성경에. 너 몇 학번이야? 물어본다니까요. 너 졸업장 있어? 나 너 학교에서 못 봤는데? 그 율법사가 정규대학 출신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도같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묻겠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사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대답했죠. 그죠? 자, 요 질문은 그 전에 부자 청년이 똑같이 한 질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쫓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또 똑같이 묻죠.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니? 이거 지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럼 가서 그거 지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다 지켰어? 그러면 네가 가진 걸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와봐. 그랬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자가 뭐냐면 푸토코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에는요. 이 페네스라는 가난한 사람과 푸토코스라는 가난한 자가 2개가 나오는데 요건 상대적 가난 있죠.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요 가난을 조금 해결할 수가 있어. 그냥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나가서 노가다 한 판 뛰고 와갖고 한 일주일 먹을 거 이렇게 얻으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나 상대적 가난. 이게 페네스예요. 근데 푸토코스는 다른 이가 나에게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령, 인푸뉴마,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에 갈급히 하는 자. 나 그거 없으면 죽어요 라는 그 푸토코스예요. 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복 있는 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안 쓰고 부자 청년에게 이 단어를 쓴다니까요. 푸토코스한 자에게 가서 너 율법 다 지켰다며. 그 율법은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이 부토코스에게 그 말씀이 말하는 사랑을 부어주면 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너 율법 다 지켰다며. 그걸로 그러면 이 부토코스에게 주고 와봐. 못 주죠. 율법으로 지켰으니까. 그거 안에서 말씀을 진리로 못 깨달았으니까. 못 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가진 건 너 율법 잘 지켜서 네 체면, 네 평판, 네 만족 그거 가진 거잖아. 네가 부자야. 너는 낙타가 바늘귀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네가 천국 가기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 천국 갑니까?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랬더니 율법사는 율법사니까 부자 청년은 이거 했는데 그 사람 두 개로 줄여서 얘기해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래? 가서 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곡해를 한 거죠. 그래요?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사랑을 흘려주라는 건데 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만 주세요. 확 가서 사랑해버리려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야, 누가 네 이웃이냐고? 네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요.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런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야. 근데 네가 네 안에 있는 걸로 남을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 온 이 세상의 이방인, 이 세상은 도저히 알아보지 못해서 저거 십자가에서 죽여라! 저건 개야! 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 세상의 이방인으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너는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그가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리호예요. 이건 반사체란 뜻이에요. 달. 예루살렘은 야라, 가리키다, 샬롬, 평강. 하늘의 그 평강을 가리키는 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리호, 그걸 반사해내는, 그걸 담고 온 로고스로 온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카타바이노 내려가는 그분이 강도, 호세아서에 나오죠. 강도 때는 누구다? 제사장.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문으로 들어가는 내가 목자고 나의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자는 담치기 하느니 아니라 나타나는 자가 절도요 강도다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놈들은 다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걸 절도요 강도래. 강도가 율법주의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패서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리로 성도로 살게 되면 율법주의의 이 세상이 인과율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이 저거 뭐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간지도 칭찬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걸 가진 게 교회지. 이것도 잘하고요. 여기는 재정도 투명하고요. 목사님이 부목사랑 월급도 똑같이 받네요. 이런 걸로 칭찬받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진리로 칭찬받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이 산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그 외부적인 어떤 걸 자꾸 깨끗하게 해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을 한국교회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마리아인이 레위인, 제사장, 율법주의는 강도 만나 죽은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떠나갑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봐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슨 말이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과 포도주, 새것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요.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아니라 그건 프로이드가 붙인 거고, 그 트라우마가 헬라어예요. 죽이려고 때린 상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반 죽은 거. 그러니까 그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개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인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위급해도, 내가 내 자식들이 당장 굶어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쌀 한 톨을 안 받았던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마리아인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요? 천만에 못 만지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마리아인이 날 도와줬죠? 거반 죽었거든요. 그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는데 살았다. 이상한 단어죠? 살아남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거반 죽으니까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걸 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개 취급도 못 받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고는 나귀에 태우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자기라는 짐승에 태웠다 그래요. 자기라는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습니까? 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붉은빛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왜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붉다. 성경에서 붉다라는 건 아담이라는 단어도 붉다라고 쓰고 성전을 붉은색으로 칠했죠. 옛 성전,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율법주의? 그거 죄잖아. 내가 그러나 내 아들 죽여 너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줄게. 이거거든요. 그 나라는 낙이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죽여내세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자군요 라고 알게 됐을 때 그걸 살았다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나라는 나귀 위에 태우고 가요. 어디로? 주막 술 한잔 하러 가시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진리가 되어 세상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음으로 네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을 네 옆 사람에게 흘려라.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 이런 그릇을 잘 갖고 내일부터 사경회를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에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